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밀러, 한국명은 민노아 목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1866년 출생하셔서 피츠버그에서 대학을 다니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 선교사가 돼서 당시 대한제국 우리 한국 땅을 밟아서 선교사로 1937년 별세하실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국과 인연을 맺고 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십니다. 1892년 11월 15일 날 처음 결혼한 지 2년 되던 시기에 이제 부인 안남과 함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1893년 서울에다가 예수교 학당, 지금 경신학교의 전신인데요. 세워진 이 학교의 책임자가 돼서 민노아 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가르치고 또 한국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분의 또 이런 도움을 받아서 민족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그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1895년에는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를 개척, 창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청주 지역에서 44년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1902년 장로회와 감리회가 연합으로 찬송가 제정을 위한 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휘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찬송 시들을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로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5개 이분이 쓴 찬송가가 우리 지금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19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외에도 94장, 96장, 294장, 379장, 516장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경력도 조선 땅을 향한 대한제국 우리나라를 향한 이분의 선교 복음의 열정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한국 땅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경신학교를 세우고 연동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선교사에게 꽃을 피우고 있었을 때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결혼한 지 오래된데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국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쉽지 않은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결혼한 지 8년 만에 그리고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 프레데릭과 안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두 부부의 이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 안에 살면서 그 가졌던 그 가족 안에서 느끼는 푸근함, 그 사역에서 오는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할 만큼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아들 이 프레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인데 당시 있었던 전염병 같기도 하고 당시 한국의 의료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아이를 마땅히 치료할 수 있는 약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큰아들이었던 프레드가 결국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없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있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두 부부가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만회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고통이 좀 완화될 때쯤 돼서 프레드가 사망한 지 3년 차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둘째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서 결국은 부인 안나가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질병으로부터 오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 안나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남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 네 가족이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듭된 선교사 가정에 이 불행과 비극적인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당시에 우리 한국 대한제국에 있었던 그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밀러 선교사님은 찬송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찬송가 가사를 적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밀러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다. 그리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주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기보다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말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왜 그게 그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그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많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낙심할 일이나 우울한 일이나 고통이나 눈물 흘릴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면제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밀러 목사님처럼 삶에 그런 고통이 가중될 때 사람들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기던 일평생을 다 드렸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놓여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했을 때 밀러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삶에 고통이 있거나 문제들로 가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조용히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될까 봐 더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전에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은데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관계의 친밀감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자괴감에 빠졌을 때, 상실감과 우울감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첫 번째는 문제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문제 말고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산이 높고 골이 깊어지면요, 그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위대해질 수 있었던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기의 피로 이 땅에 생명을 얻은 자식들이 서로 죽입니다. 미워합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버지의 말보다도 다른 옆에서 속삭이면 훨씬 더 마음이 움직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빼든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생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반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이 잠자리였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식들은 서로 앞다투어 그 다음을 노리면서 재산이나 그 가진 명예,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리고 서로 싸워댔습니다. 그런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거의 탄원시, 고통을 토로하는,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반부고요. 항상 후반부를 지나면서 다윗의 시는 가장 위대한 찬송시로 바뀝니다. 감사의 노래로 바뀝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원망을 쏟아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시각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랬던 순간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던가? 원망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생각이 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그게 어느 순간에 찬송시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쪼그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면 그게 별것 아닌 일이 되는 축복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문제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요. 두 번째는요, 가장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효과적으로 여러분 도와줄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은 우리의 무릎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한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찬송처럼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답답해지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성경을 펴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실마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으로 내게 응답하셔서 내 마음이 어젯밤과 내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시인이자 철학자, 예술가, 화가, 이런 많은 명예로운 그 호칭을 가지고 있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바논계입니다.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태양이 높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보는 것은 뭐냐면 이 태양 때문에 자기 앞에 생긴 그림자와 어두운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태양은 어둠입니다. 그 빛이 밝아서 그 빛이 강렬해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을 향해서 등을 진 사람에게 태양은 어두움과 그림자 외에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태양은 마주선 사람에게 따뜻하고 밝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해요, 은혜요, 하나님은 빛이요, 모든 풍성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건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의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미래와 소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라고 불리는 세리를 만났습니다. 이 세리를 부르셔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으로 간 겁니다. 마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고 또 마태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밌게 흥겹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을 때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일컫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쑥덕거리면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들,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악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같이 웃으면서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신앙운동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들이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뭘까요? 누구일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동원해서 사용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아멘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정직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경건함과 그분의 정결함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에너지,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신앙 열정,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쏟아 붓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고 기획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제 선고로 삼으면 좋을까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보이는 행동은요,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지금 즐거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은들 집을 나가서 떠나서 고생할 게 뻔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그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맛있겠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고 한들 그 마음에 각오한 대로 정말 그런 행복한 날이 그에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에 아들이 돌아와서 비로소 웃게 된 거죠. 저는 좋은 날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반쪽짜리 뿐인 내 인생의 행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그런 외적 조건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강연, 스피치 대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스피치를 잘해서 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강연 100도시에 나와서 강의하는 거 다음 주에 여러분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상학동암이라고는 얼굴 전체를 그냥 보라색으로 뒤덮은 그런 끔찍한 삶을, 운명을 맞닥뜨리면서도 자기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날 초청된 사람들이 그런 분이 인생관에 대해서 좀 들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우울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그 말씀과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켠에 해결하지 못한 이 어색했던 불완전했던 행복과 기쁨을 다시 채워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